여러분, 창세기 6장의 노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란 두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아벨은 첫 번째 희생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믿음의 귀한 후손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노아는 그 믿음의 계승자 셋의 구대손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최초의 인물이잖아요. 그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입니다. 이 노아가 믿음의 계승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의 뒤를 이어간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인생의 오늘 첫 번째 스승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누구에게나 스승이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노아가 누구냐? 여러분, 노아의 뜻이 아니자, 이루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누구를 이루어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누구의 이루자였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노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9절 10절을 보시고 그 다음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때 이제 그 노아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포악했다.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고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그 짧은 구절 안에 부패했다는 말이 무려 3번이 등장합니다. 부패하다 보니까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부패해가지고 땅이 부패하고 나니까 그들의 행위 자체가 다 부패했다. 부패란 말이 뭐예요? 썩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바로 앞에 보시면 5절에서 6절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땅이 어떤 상황인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어떻게 됐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실 만큼, 탄식할 만큼 세상이 부패했다, 썩었다, 곁길로 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참혹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노아가 어떻게 살았어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탄식할 때,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때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으로 구대를 내려오고 증손자, 증조할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타락해 버렸는데, 모두가 썩어 버렸는데, 모든 것이 부패했는데, 환경이 부패하고 사람의 삶이 부패하고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이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의인입니다. 노아가 완전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완전하다는 말을 절대적인 의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 스스로 구원받을 절대적인 의의가 아니고 그 당시에 상대적인 의의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는 도덕적으로 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8절에 보면 그러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세상이 관영했어요. 제약이 관영했어요. 하나님이 한탄했어요. 탄식할 정도로, 사람 칭을 후회할 정도로.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를 은총이죠. 다른 번역은 총애를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총애를 입었다. 잘 딱 안 닿잖아요, 우리 마음에. 근데 여러분, 사극을 보면 총애를 입은 신하, 총애를 입은 후궁, 뭐 여인, 그 단어가 생각나시죠? 온전하게 사랑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끼쳤다, 총애했다. 그랬더니 노아가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인의 길을, 완전한 길을, 여호와와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흠과 티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흠과 티가 없다는 말은 어디서 여러분 많이 봤어요?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데리고 광야를 걷다가 여러분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성막을 짓잖아요. 자, 그럼 성막을 짓고 나면 레위기에 보면 무슨 일이 나옵니까?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자, 5대 제사를 통해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런 방법으로 제사함을 받고 나를 만나러 나와라.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저들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던 거죠. 그때 저들이 제물로 가져온 게 있었어요. 양, 염소, 소, 때로는 비둘기, 곡식 이런 걸 가져오죠. 그때 가져오는 제물이 어떤 걸 가져와야 돼요? 점과 티가 있으면 안 돼요. 점과 티가 없는 것. 그때 그를 요구한 게 뭐죠?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눈에 들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는 것을 점과 티가 없는,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과 티가 없는 상태로 노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쓰임 받았던 이유도 그가 스스로 어떤 절대 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 은총 안에서, 그 총애 가운데서 노아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한다는 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함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을 또 다른 번역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 그 말 이렇게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더라도 아니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뜻이 맞는 사람과 길을 같이 가요.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 마음과 맞는 사람. 그런데 뜻이 안 맞으면 짧은 거리라도 그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뒤에 가든지 차라리 빨리 가든지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한 길을 갈 때 뜻이 맞으면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어떤 가정에 아픔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뜻이 맞을 때. 그런데 뜻이 갈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힘든 거예요. 괴로움이 오는 거죠. 뜻이 안 맞으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뜻이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흠이 없던 사람, 여러분 보세요. 함께 걷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승의 날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많은 스승이 있죠. 우리에게 학교에 가는 선생님이 계시고, 교회에 오면 주일학교 반사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에는 우리 선배가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우리 교육 환경에 선생님들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선생님의 권위는 존중돼야 됩니다. 그래야 잘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최대한의 경외심을, 존경심을 갖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결코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선생님을 얕잡아 보거나 선생님을 욕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경외심을 갖고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교육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의 앞날이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스승이 있다. 그건 반가운 일입니다. 좋은 스승이 있다. 여러분 선생님들 한번 다 이름 한번 되새겨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 스승의 날이 오면 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그리고 대학원 3년 그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기도 하고 되돌아보기도 하고 생각나면 전화를 걸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스승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스승의 역할이 뭐예요? 잘 가르쳐야죠. 스승의 역할이 뭐예요? 길을 잘 안내해 줘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스승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스승이 되어서 잘못 가르칠 우도 있겠지만 스승이 되려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스승이 되지 말고 배우는 자세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전한 스승, 퍼펙트한 스승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바른 진리를, 절대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그 진리는, 하늘에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비밀은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유일한 절대 진리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그 길을 본을 보이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앞서 가시면서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모범적인 스승입니까?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스승이 나쁜 길 가르치면 안 되죠. 나쁜 길로 인도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절대 의로운 길, 가장 바른 길, 가장 복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그 길이었던 거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총애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썩고 세상이 타락해 가서 하나님이 탄식하실 때 노아를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걷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나랑 같이 가자, 임마누엘을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노아 이 뒤에 나오는 방주 사건을 여러분 바로 아실 텐데요.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요.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다리다가 참다 못해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지은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문이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 문 하나로 들어가고 나왔던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문도 하나인데 여러분 뒤에 방주를 보시면 창문이 하나 있어요. 창문이. 그런데 높이가 30큐비트인가 되는데 29 바로 그 밑에 한 칸에다가 창문을 하나 내놨어요. 그럼 여러분 밑에서 볼 때 될까요? 창문을 보는 우리의 눈, 여러분 우리가 밑에 있으면 모든 동굴이 있다 해봅시다. 어느 아무것도 나갈 길 없는 곳에 우리 갇혀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한쪽에 빛이 들어와요. 창문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그리 향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향하게 돼 있습니다. 노아 가족은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창문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을까요? 위를 본 겁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주목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고 의롭다, 점과 흠이 티와 흠과 티가 없다. 점과 흠이 없다. 티와 흠과 티가 없다. 완전하다. 나와 동행하는 노아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된다. 나의 안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진리라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런 거잖아요. WCC 할 때 뭘 보셨는가요? 한 공간 안에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요. 그럼 종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무당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자기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구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예수만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석가도 마호메도 무당도 무슨 신도 다 똑같아. 그게 여러분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세상이죠.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친 진리는 불변하거든요. 오직 예수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문이 하나 있듯이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나에게 있질 않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한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그 은혜를 입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눈에 좋았어요. 하나님 눈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다 곁길로 갔어요.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그럼 노아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힘들었죠. 아무도 그를 동조하지 않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전도했지만 놀랍지 않아요?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애로운 싸움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방주를 산에 짓는다고. 무슨 홍수냐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애로웠어요. 우리 시대 용어를 빌리면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한 거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창문으로 그쪽을 바라볼 수가 없었듯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보니까 세상이 뭐라게도 힘든 싸움이었지만, 애로웠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묵묵히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나아갔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안위를 받으신 거예요. 노아 때문에. 세상 때문에 탄식하시다가 후회하시다가 노아를 보는 순간 위로가 된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이 뭐라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뭘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그런 말씀하셨죠. 신앙생활 하다가 저기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숙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길이 있다. 질문해보라고 그래요. 질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길을 원하잖아요. 내가 임마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지금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그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말에 대해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인정해 주시는 말일까? 그리고 한 번 더 나의 행동,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동의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동의하실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하면 내 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가 안 되신다 하면 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닌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 앞에 의로웠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았어요. 하나님 눈에 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달려갈지라도 노아는 하나님께 주목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잘 또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자세가, 이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사람의 비유 맞추러 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 예배하는 내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인가요? 물어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 생각은, 내 말은, 내 행동은, 내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내버스를 탔어요. 시내버스를 탔는데 나이 든 어른이 탔습니다.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일어나야죠. 양보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관념상 어른을 존경하는 일어나는 것도 좋은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기쁘시죠? 목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자다, 하나님의 아니자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세상은 부패했는데, 세상은 썩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성도를 보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된다, 내가 위로가 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성도의 길 아닐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노아의 방주에는 여러분 엔진이 없습니다. 노가 없어요. 노. 키도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 방주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또 위로를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이 그 방주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엔진이 없어도, 노가 없어도, 키가 없어도 하나님이 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돛대가 없어도, 키가 없어도, 엔진이 없어도, 노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 나와 동행하면 너는 내게 은혜를 입었잖아. 너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운행하시듯이 내 인생을 운행하면 우리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열매 맺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운행하신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압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로자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